안녕하십니까?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초기 문집 강신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두들김의 기만을 보았다. 나는 또 사단이 예수 안에서 잠든 우리의 친척과 친구의 모양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날 능력을 가진 것을 보았다. 마치 이 친구들이 실제로 나타난 것처럼 보일 것인데 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귀에 익숙했던 말을 할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어조로 우리 귀에 들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속여 자기들의 기만에 저들을 가두어 놓기 위한 그들의 술책이다. 나는 성도들이 현대 진리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성경으로 그 진리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들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하여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죽은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나는 그대의 친구라고 하며 안식일이 변개되었다거나 다른 오류 등을 말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온갖 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 할 것이며 저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기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준비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때 그것은 마귀의 영이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주위의 사물들에 빼앗기지 말고 현대 진리로 채워야 하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겸손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오류나 기만이 활개치는 시대에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소망의 기초를 시험해 보고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속임수는 신속히 퍼져나가 우리들 각자가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서 만일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에 정복되어 넘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일을 하셔서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사단이 이적을 통해 그들을 끌고 가기 전에 먼저 당신의 영광의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둘러 진치도록 하실 것이다. 나는 이 기만적인 사업이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천사가 나에게 유심히 살펴보라고 명했다. 나는 눈을 그 기차에 고착시켰다. 마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기차의 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천사가 그들은 불태우기 위하여 묶어놓은 단이다 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천사는 위험이 있어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차장을 보라고 하였다. 나는 당황하여 나의 수행하는 천사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바로 사단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빛의 천사처럼 꾸민 차장이었다. 그는 세상을 포로로 하여 끌고 가고 있었다. 끝내는 멸망하고 말 거짓을 믿도록 더욱 강력한 기만으로 저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의 다음 지위는 기관사가 있었고 그 외에 필요한 요소에 부하들을 배치해 두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영원한 파멸을 향하여 번개처럼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천사에게 남은 자는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반대 방향을 보라고 명했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저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진 단처럼 혹은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저들을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마치 큰 고난과 극심한 환난을 겪은 사람들처럼 몹시 지쳐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마치 비온 뒤에 비치는 햇빛처럼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멀지 않아 얻게 될 승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함정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보았다. 다른 것을 제쳐놓고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분한 증거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 증거는 값진 것과 무가치한 것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토마스 페인의 육체는 이미 썩어 티끌이 되었고 1000년 후 둘째 부활이 있을 때 일어나 둘째 사망을 받게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자를 사단은 그가 마치 하늘에서 지극히 높임을 받고 있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다. 사단은 그가 살아있을 때 최대 한도로 이용했을 뿐 아니라 그가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며 존경을 받고 있으며 그가 생존 시 가르치던 대로 지금 하늘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내어 그를 이용하고 있다.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생활과 사망과 그의 부패한 교훈을 두려워하던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제 와서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부패하고 비열한 교훈 곧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경멸한 그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 모든 거짓의 아비인 그는 악한 천사들을 보내어 사도들처럼 말하게 하고 저들이 세상에 있을 때 성령의 지시를 따라 기록한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게 하므로 세상을 기만하고 눈멀게 하고 있다. 이 거짓말하는 천사들은 사도들로 가장하여 그들의 교훈을 더럽히고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었다고 선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단은 온 세상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 그 거룩한 책이 그의 길을 직접적으로 가로막고 그의 계획을 좌절시켰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성한 기원을 의심하도록 인도한다. 사단은 불경한 토마스 페인이 죽은 즉시 하늘에 인도되어 그가 세상에 살고 있었을 때 미워하던 사도들과 연합하여 세상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것처럼 미혹하고 있다. 사단은 그의 모든 부하들에게 할 일을 분배해 준다. 사단은 그들이 교활하고 교묘하고 노련하게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그는 어떤 부하들에게는 사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 그들처럼 말하게 하고 또 다른 부하들에게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던 악하고 비열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하되 지금은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는 가장 거룩한 사도들과 가장 비열한 무신론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말한다. 그들 두 부류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같은 문제를 가르치도록 한다. 그것을 누구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사단에게 중요치 않다. 오직 그의 목적만 성취하면 그만인 것이다. 사단은 페인이 세상에 있을 때 그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의 활동을 도왔기 때문에 자기를 그토록 신실히 따르고 그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힘을 다한 사람의 목소리와 필적을 모방하는 것쯤은 극히 쉬운 일이다. 페인의 작품의 대부분은 사단이 불러준 것을 그대로 받아 쓴 것이므로 사단이 그의 천사들에게 페인의 감정을 그대로 살려 살아있을 때 그토록 신실한 자기의 종이었던 그를 흉내내게 하는 것은 과히 어렵지 않은 일이다. 죽은 성도나 사도 또는 악한 자들로부터 온 것처럼 가장된 이 모든 교훈들은 바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단이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미워했던 자가 지금은 거룩한 사도들과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있다고 말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의 휘장을 걷고 명백하게 이해해야 한다. 사단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대가 하나님이나 성경을 믿든지 믿지 않던지 마음대로 하라.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토마스 페인 같은 사람이 하늘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일진데 그대가 어떻게 행하든지 하늘은 그대의 집이요 그대는 분명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오류는 사람들이 하려고만 한다면 그 속까지 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사단은 타락한 이래로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을 토마스 페인과 같은 개인을 통하여 이루려 하고 있다. 그는 능력과 거짓 이적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저들이 하늘로 향하여 가는 좁은 길을 비추는 태양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그는 세상으로 하여금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한낱 이야기책에 불과한 것으로 믿게 하고 그 자리를 다른 어떤 것으로 대치시키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위 강신술과 같은 것이다. 사단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헌신하여 그의 지배 아래 있는 강신술을 매체로 하여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가 뜻하는 바를 믿게 하고자 한다. 그는 자기 자신과 그의 추종자들을 심판할 책을 어두움 속에 묻어버리고 자신의 뜻을 내세우려 하고 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개 평민에 불과한 존재로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에게 돈을 주어 거짓 보고를 하게 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이 어리석은 강신사들도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 등이 별로 특이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 한다. 예수님을 뒤로 제쳐놓고 저들 자신과 저들이 행하는 기사와 이적에 세상의 이목이 끌리게 하므로 저들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훨씬 빼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세상은 올무에 걸린 채 안전하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일곱 재앙이 내릴 때까지 그들이 무서운 기만에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단은 자기의 계략이 이처럼 훌륭하게 성공하여 온 세상이 완전히 자기의 올무에 걸려든 것을 보고 통쾌하게 웃고 있다. 탐욕. 나는 사단이 그의 천사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목표로 하여 덫을 놓으라고 명하는 것을 보았다. 사단은 그의 천사들에게 교회들이 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능력을 증강하고 이적들을 베풀어 그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 사단은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를 증오한다. 그들은 그 밉살스러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로 실패케 하며 계속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너희들은 가서 토지와 돈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근심의 사슬로 메어 놓도록 하라. 만일 너희가 저들을 이러한 물질들로 미혹할 수 있다면 저들은 우리 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아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룩되고 우리가 미워하는 진리가 전파되는 것보다도 돈에다 더 관심을 쏟고 그것을 더 기뻐하는지 모른다. 그들 앞에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화하게 하라. 우리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을 우리 편에 쌓아 두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의 사업에 재물을 더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우리의 왕국은 더욱더 훼손될 것이다. 그들이 각처에서 회집들을 가질 때 우리는 위태롭다. 그러므로 신중히 살펴야 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방해를 놓고 혼란을 일으켜라. 서로 사이에 사랑을 파괴시켜라. 그들의 목자들에게 실망과 낙담을 안겨주라. 우리는 그들을 미워한다.
재물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이 그것을 내놓지 않도록 갖가지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 주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재물에 관한 문제들을 지배하여 저들의 지도자들이 경제적으로 궁핍으로 실망하도록 하라. 이 일은 그들의 용기를 꺾고 열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한치의 영역도 물러서지 말고 싸워라. 세상적인 물질을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 그들의 성격에 있어서 지배적인 경향이 되게 하라. 이러한 경향이 저들을 지배하는 한 구원과 은혜는 그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될 것이다. 온갖 매력적인 것들로 그들의 주위를 둘러싸라. 그러면 그들은 틀림없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 자신들은 물론이요, 그들의 밉살스러운 영향도 다른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재물을 바치고자 하거든 그것을 아까워하도록 인색한 마음을 불어넣어라. 나는 사단이 그의 계획들을 잘 수행해 가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종들이 집회로 모일 때 사단은 그의 부하들과 같이 그 사업을 방해하려고 나타난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나쁜 암시들을 불어넣고 있다. 그는 형제들과 자매들의 악한 성벽들을 이용하여 항상 그들의 타고난 성향들을 충동하고 자극해서 어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또 다른 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유혹한다. 만일 그들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사단은 그들 속에 기반을 잡게 되고 그의 모든 권능으로 그들을 범하기 쉬운 죄에 빠지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이 어느 정도 그들의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감정을 녹여낼지 모르나 만일 그들이 온전한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이 구원의 감화 아래 있지 않을 때를 틈타 사단이 들어와 모든 고상하고 관대한 원칙을 위축시켜 저들로 하여금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들은 선행을 좋아하지 않게 되며 예수께서 그들을 사단의 세력과 암담한 불행한 처지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치르신 큰 희생을 잊어버리게 된다. 사단은 유다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을 틈타 그로 하여금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을 때 불평하도록 유인했다. 유다에게는 그것이 크나큰 낭비처럼 보였으므로 그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께 드리는 그 풍성한 선물이 사치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유다는 그의 주님을 은 몇 냥에 팔 정도로 밖에 평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유다와 같은 자들이 있음을 보았다. 사단이 그들을 조롱하고 있으나 그들은 그것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탐욕과 이기심을 털끝만큼이라도 용인하실 수 없으시며 그러한 악한 경행에 빠져 있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혐오하신다. 사단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욱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대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저들이 인색함과 이기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기뻐 어쩔 줄을 모른다. 만일 그러한 자들의 눈이 열릴 수 있다면 그들은 사단의 제안들을 받아들여 그의 함정에 빠져 있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승리의 환성을 지르며 기뻐 날뛰는 사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그들의 모든 재산과 탐욕적인 행실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예수와 그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 내놓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변화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이다 하며 질책한다. 사단은 저들의 행적과 그것들을 견책하는 성경절을 비교하면서
이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으로 얻어진 열매들이다 라고 말하며 하늘 천사들을 모욕한다. 천사들은 몸서리를 치며 그 광경으로부터 돌아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지 않을 때는 그분도 저들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예수께서 자기의 귀한 생명을 바쳐서 얻은 그의 공인된 백성들 가운데서 털끝만큼이라도 이기심이 보이면 대경 실색한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누구나 다 정로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의 주님을 판 유다처럼 그들은 조그만 세상적인 유익을 위하여 선한 원칙들과 그리고 고상하고 관대한 마음을 팔 것이다. 그러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다. 하늘을 원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하늘의 원칙들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의 영혼이 이기심으로 위축되는 대신에 은혜로 왕성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서로를 위하여 선을 행할 기회가 많아지고 따라서 하늘의 원칙들을 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모본이시다. 그의 생애 가운데서는 이기심을 찾아볼 수 없다. 그는 항상 사심없는 자비로운 생활의 연속이었다. 흔들림. 나는 어떤 이들이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용모는 창백했고 깊은 근심의 빛이 역력했다. 그들은 내적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확고하고 진지한 빛이 그들의 얼굴에서 반사되었고 그들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떨어졌다. 때때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로 환하게 빛나기도 했으나 또다시 전과 같은 엄숙하고 진지하며 근심 띤 빛이 그들을 뒤덮곤 했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 주위를 배회하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고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께 불평을 털어놓도록 유인하였다. 그들을 위한 유일한 안전책은 그들의 눈을 위로 향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고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두르고 있는 악한 천사들의 치명적인 영향을 물리치고 그들을 보호했다. 그들은 또 그 짙은 흑암을 흩어버리기 위하여 그들의 날개를 끊임없이 펄럭이고 있었다.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진지하게 부르짖고 있을 때 때때로 예수께로부터 한 줄기의 빛이 나와 그들을 비춰주고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 주었다. 어떤 이들은 이 고민하며 부르짖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을 두르고 있는 어두움을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오히려 먹구름처럼 그들을 가두어 버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을 떠나 진지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로 갔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싸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함으로 스스로를 돕는 모든 자들을 도우려고 분주히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분의 천사들은 자기 스스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섰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에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들어보라. 그 천사가 말하기에 곧 귀를 기울였더니 많은 악기 소리와 같이 완전한 곡조로 감미롭게 조화된 소리를 들었다. 나는 일찍이 이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소리는 자비와 동정이 충만하고 거룩한 기쁨을 자아내는 것 같았다. 나의 온 몸이 짜릿한 감동을 느꼈다. 다시 천사가 보라 하기에 나는 조금 전에 보았던 무리들에게 눈을 돌렸다. 그들은 크게 흔들림을 당하고 있었다. 나는 또 전에 보았던 심중에 고민하면서 울며 기도하던 자들을 보았다.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은 2배로 증가되었고 그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군인들처럼 매우 질서 있게 움직였다. 그들의 용모는 그들이 겪은 혹심한 갈등과 통과해 온 범민으로 인하여 겪은 투쟁을 말하여 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혹심한 내적 고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늘의 빛과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으며 깊은 감사와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이 무리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오래 참고 고민과 간구를 통해 그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아니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다. 그들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악한 천사들이 아직도 그들 주위에 서성거렸으나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영향력이 컸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었다. 즉 어떤 부인들은 그들의 남편에게, 어떤 아이들은 저들의 부모에게 속박당해 왔다.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아온 신실한 영혼들은 이제 그것을 갈급한 심령으로 굳게 붙들었다. 그들은 친척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제 오직 진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진리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더니 한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라고 대답했다. 큰 능력이 이 택한 자들과 함께 했다. 천사가 다시 보라 하기에 나는 곧 눈을 들어 악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격동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심과 능력 때문에 그들은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사방이 소란스러웠다. 나는 다시 하나님의 빛과 능력을 가진 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다. 밤낮으로 부르짖기를 그치지 않았다.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만일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진데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피할 길을 주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내소서.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 하나이다. 그러나 당신의 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나이다. 이것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전부이다. 모두가 다 자신의 무력함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뜻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각각 야곱처럼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며 씨름하고 있었다.
그들이 진지하게 부르짖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천사들은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러 가고자 했다. 그러나 키 큰 지휘하는 천사가 그들을 막았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 잔을 마셔야만 한다. 그들은 연단에 연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건물들이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버렸다. 그러자 승리의 함성이 음악 소리처럼 크고도 분명하게 들려왔다. 나는 조금 전에 고민 가운데 눌려있던 무리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유롭게 되었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 위에 비치고 있었다. 오, 그때의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든 걱정과 근심의 흔적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각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건강미가 넘쳐 흘렀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인, 즉 원수들은 죽은 사람들처럼 거꾸러졌다. 그들은 구원받은 거룩한 자들 위에 비치는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 빛과 영광은 예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때까지 저들을 비추고 있었는데 단련을 받은 신실한 무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일어나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사망과 음부를 이겼도다 하고 외쳤다. 그들은 살아남은 성도들과 함께 끌어올라가 공중에서 그들의 주님을 만났으며 그들의 입에서는 영광과 승리의 함성이 아름답게 울려 나왔다.